처음에 제가 춘천에서나 이 송도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정말 목이 말랐어요. 왜냐하면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장작 하나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로 외로이 예배드리다가 혹시 누가 오나 문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혹시나 누가 오나 문 쳐다보고. 그런데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을 그렇게 외로운 예배를 드려보세요. 근데 그 적막감과 그리고 오랜 기다림에 지쳐가면서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혼자만이 아닌 것을 보이소서. 성령님,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주시옵소서. 울다가 웃다가 낙심하다가 으쌰 해야지 일어섰다가, 그런 나날들이 하루, 한 달, 1년, 2년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까 기대하고 기다려봐도 쉽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파요.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과 삶의 성공의 아름다운 깃발을 흔드는 그날을 여러분의 조급한 시간표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세요. 그때가 가장 빠르고 완전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내면의 황폐함과 모자람과 아직 연결지 않는 그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기가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3살배기도 그 생각해요. 3살배기, 4살배기 엄마 말 듣는 거 봤어요? 엄마 말 안 듣는 것은 지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세상에 나가면 다 자기를 좋아라 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의 쓴맛을 보죠. 지 베끼고 욕먹고 모함당하고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은 결코 향기롭지만 않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뒷담화라고 그러나? 뒷담화 까는 사람도 있고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나를 거부하는 세상을 나가서 내 길을 찾고 미우면서도 그 미운 감정을 도려내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가면서 부딪히면서 사람의 마음이 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이 다 가면 인생이 중화해가지고 싱긋이 웃잖아. 20, 30대는 이만한 문제도 파라파라파라 하다가도 60 딱 돼. 이러잖아. 왜? 별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나도 다 경험해봤어. 사람은 내리막을 걸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오르막을 걸을 때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짐을 내게 지어주려 하실 때 아직도 그 무기를 감당을 못하는데 나 괜찮으니까, 나 준비됐으니까 축복부터 달라고 해요. 은혜부터 달라고 해요. 부흥부터 달라고 그러고 성공부터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래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어 감당하며 stay in humble 하는 겸손에 머물렀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철저하게 깨뜨리고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20대 그렇게 바래도 안 주셨던 것, 30대 그렇게 원해도 주시지 않았던 것을 40, 50이 되고 영적으로 다 준비가 되면 달라 하지 않았는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어머나, 내가 과거에 이것을 구했는데 주시지 않다가 이때 이것을 주시는구나 생각해 보면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몰랐던 20대, 교만했던 30대,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내게 주셨다면 나는 아마도 내 스스로 무너졌을 거야. 파도처럼 밀려오는 교만한 충동을 못 이겨내고 주변에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이 버글버글 하면서 거짓 섞인 칭찬에 속아서 호주머니 풀고 마음 풀고 몸 풀고 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심오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가 언젠가? 그것은 나의 교만한 성을 높이 쌓아 올렸을 때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예요. 깨졌을 때. 여러분, 예배는 나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건물이 있고 성도 목사가 있어 하나의 예배의 그 구성 요소는 되지만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로 드리라. 그게 living sacrifice는 살아있는 제사다. 제사의 핵심이 뭐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손동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생각, 내 교만 다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가 목베임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분노와 미움과 정오와 싸우면서 하나님 세상의 욕망을 구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어진다는 게 가만히 있는데 깨어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죽어집니까? 항아리를 깨리면 망치로 패야 돼. 아멘.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내 목을 베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듯 욕망으로 얼룩진 영혼에다가 축복과 영성을 담지 못해요. 여러분을 깨뜨려 비워야 되고 그리고 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을 리빌트,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것이 고난이에요. 나는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그 긴 어린 시절부터 목사를 꿈꾸고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 이제 내 교회 씌웠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까불렁거리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청년 너것들 하나도 안 부러워. 왜냐? 나 청년의 시절이 너무 괴로웠어요. 혼자 각계 전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피 흘리고 저기 피 흘리고 하다가 길을 막 군뱅이 기어오르듯이 막 찾아 헤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이라고 고난당하고 나이 먹었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깨어지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성령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 속에 창조와 신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는 과정은 온전히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과 교만이 살아있으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나와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기도 시간에 씩씩거리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가슴으로 가만히 안 되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다 잃어버리잖아. 그런데 여러분, 고난 안 당하고 깨집니까? 금이 가지 않고 깨어지느냐고.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교회에 나오시고 위로받으러 교회에 나오시고 축복받으러 교회에 나오시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미끼야. 벌써 뭐 아멘이 없네. 그 미끼라고, 물어보시라고. 그날부터 기절이 끌고 고난을 끌고 가. 거기에 아멘 하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고요.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고통이 오는 거요. 왜? 교만하고 자만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소를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들으면 또 들어. 성경은 반복이야. 송아지를 키워보면요, 지 잘났다가 팽팽 뛰고 온 세상이 자유야. 그러다가 음미소에서 젖을 떼고 좀 커지면 목에다가 줄을 걸어요. 목에다만 줄을 걸어도 잘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와요. 그리고 좀 더 커면 그 소를 집소로 만들어야 되잖아. 집소로 만들어서 길을 들여야 멍에를 맬 수도 있고 일소가 되고, 일소가 되면 여러분 육으로 팔리지 않아. 가족과 같이 해야 돼. 나 그 집소 여물 많이 끓여줘 봤어요. 집도 넣고 콩때도 넣고 콩가루도 넣고 막 겨도 넣고 막 이렇게 쫙 끓여주면 잘 먹어요. 좋다고 꼬리 다 들고 다 들어서 잘 먹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존재로 식구, 가족처럼 여김을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콧뚜리를 떫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가 커버리면 목에 줄 걸어서 제압이 안 돼요. 찔찔찔찔 끌고 가요. 그럼 딱 때가 되면 소를 끌고 힘 있는 좀 큰 나무 있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미리 대나무 뿌리를 파가지고 대나무 뿌리다가 불을 찢어가지고 이 U자로 쫙 이렇게 만들어요. 대나무 뿌리가 강하거든요. 이렇게 쫙 만들어요. 그리고 끝에다가 날카롭게 낫을 가지고 송곳처럼 쫙 쪼가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U자로 쫙 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 소를 제압하려고 그 소를 나무 위에다가 딱 묶어요. 머리 땅에다 딱 묶고 입이 감을 잡고 이러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된장 가져와가지고 다 잡고 그 잘 안 뚫혀요. 인정사정 없이 쭈뼛 가지고 빡 끼는 것만 죽는다고 야단이 하고 입이 흐연 혀를 빼놓고 막 난리굿이에요. 왜 날 주시느냐고, 왜 나 아프게 하느냐고 막 감질러요. 그러나 여러분, 지가 아무리 감지르고 빠져나가려 해도 묶인 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까불랑거려서도 여러분 주님께 묶였어요. 아멘.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딱 들고 가서 줄 딱 걸어서 딱 이렇게 하고 된장 딱 발라줘. 근데 이 송아지가 자기가 콧뚜리로 뚫혔다는 것을 기억을 지금 못해. 그래 딱 풀면 지가 조금 전처럼 막 뛰어다니려고 탁 합니다. 그러면 찢어진 코가 띵! 얘가지 탁! 찡! 해가지고 막 여기가 막 노! 그래가지고 한 2, 3일 지 맘대로 치고 나갈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막 몸에 진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 눈물을 뚝 흘려. 아이씨, 뭐야 이거 인생이. 아파 죽겠네 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일주일 가면 이게 다 아물어요. 아물고 그 아물어가는 과정과 그 고통을 통하여 소가 체득을 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을 해요. 반항할수록 고통만 더해진다. 내 고집대로 가려 할 때마다 고통만 더해진다. 나는 이제 묶인 인생이야. 나는 반항하면 안 돼. 슬퍼도 가야 되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해 없이 못 가는 길 해석하며 이게 자기 운명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운명을 받아들이면 자기는 이 아팠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찾아와요. 다 크면 콧뚜리가 뚫리지 않았다면 크자마자 살찌워서 토살장에 가야 될 운명인 소가 콧뚜리 뚫려서 길들여지면 그날부터 가족이 되어 더 좋은 음식 먹고 춥지 않는 마구간에서 잠자고 맨날 털 씻어주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이 사랑받고 거기에 아멘. 그러면 힘이 거의 죽을 때까지 가족처럼 살아. 오랫도록 사랑받으며. 근데 여러분, 이게 콧뚜리가 뚫려도 잘못 훈련시키면 부작용이 일어나. 교회 오셔서 콧뚜리 뚫려가지고 교회까지 끌려왔는데 암으로 콧뚜리 뚫고 사기당해 콧뚜리 뚫고 아멘. 여러분 다 거기 아멘 하시오. 다 내가 모르겠어.
그리고 막 사고당해서 콧들이 뚫리고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끌려왔는데, 교회가 너무 저자세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었어. 쟁기를 이제 소를 길을 들이는데 쟁기를 갈아야 되잖아. 우리 고향은 이리야 하면 앞으로 가, 좌라 하면 왼쪽 가고, 이리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이 소가 처음에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리야 이러면 이제 한 사람이 앞에서 이 콧대를 잡고 이리 하면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쟁기를 잡고 아버지가 콧대를 잡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이리야 자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앞으로 그렇게 했어. 그리고 아버지 왼쪽으로 갑시다,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길을 들여놨어. 한참 길을 들여놨다가 이제 아버지가 손을 놨고 소 보고 이리야 하니까 꼼짝을 안 하는 거야. 그래 나중에 아버지 앞으로 갑시다 소새끼 보고 그러니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다가 아버지 왼쪽으로 갑시다 또 왼쪽으로 가는 거야. 많다고 그렇게 길을 들여. 여러분 그냥 이려 할 때 가세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교회예요. 순종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신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어요. 예배는 이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접촉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교제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 주실 것이고, 회복이 필요하면 회복을 주실 것이고, 부흥이 필요하면 부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면 부흥됩니다. 예배 드리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예배 못 나오느냐? 길들이 지기 싫은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진 거예요. 내 시간, 내 가정, 내 사업, 내 일, 이게 우선되는 거지. 그거 여러분 단추 잘못 끼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는 말 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예리를 해야 그게 진짜지. 하나님 얻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 목적으로 그냥 예배나 드리면 이거 안 된다니까. 교회 오셔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가 죽어 하나님 말씀에 콧두리를 끼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콧두리 이게 꽃비를 묶어주세요. 내가 딴 길로 갈 때 고집 부릴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띵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패대기 칠 때 한 번에 패대기 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반항할 때마다 코에 고통들이 왔어요. 사인 주셨다고. 작은 사인들을 주셨다고. 사람이 손은 고통 오면 즉시 딴 생각을 못해. IQ가 낮으니까. 그게 하면. 근데 인간은 요물이야. 이게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자기의 의둠을 변호한다. 변명하고 그러지 않을 거야 이래서고.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사인 주실 때 그냥 돌아가셔.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라고. 작은 사인에 깨닫고 순종하면 큰 고통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나로 하여금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굴복시키는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묻는다면 교만하고 지잘난 체하고 지 고집대로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딱 무릎 꿇리는 거예요. 교회 앞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부터 안 돼요. 잘.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굴복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해져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굴복이 안 되면 다 부딪혀요. 교회까지 쑥 들어올 때 내가 매일 예배 갈 거야, 이게 어제의 내 근성이 거부해요.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간섭하지 마. 목사님 왜 간섭하느냐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하니까 설교는 하시라고. 설교가 뭔데? 설교만 하고 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 그 껍질 안 벗겨진다, 고집 잘 안 버려진다, 간섭하기 싫어요. 누가 나를 알까봐 두려워해요. 그런 것들 다 깨져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깨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팅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크게 아멘 하셔. 그리고 여러분 성령 다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성령 받고 주님 만나면 사랑이니까. 마치 가난한 어미가 남의 집에 가 설거지 한 돈으로 모으고 해서 이쁜 옷을 사서 자기 딸에게 입히는 기쁨이야.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자기 이쁜 딸 옷 사주면 너무 행복하듯, 힘들게 번 돈으로 주님께 바치는 게 너무 행복해져. 이게 정상이야. 그러면 하나님 이 싹 닦을까? 절대 그건 하나님 아니야. 더 큰 축복을 주셔.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저 깨낼까?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여러분 봐봐요. 그게 무슨 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됐냐? 배가 부리디? 잘 살게 됐어요? 거지돼. 성경대로야. 근데 그게 뭐냐면 11주 때 문 닫고 내가 잘 사고 부자 되면 평생 떼먹어라. 근데 이런 봐봐, 주님께서 이런다. 너무 무서워. 도둑질 했노마, 이 도둑놈아 이런다. 그러니까 네가 잘 살겠냐? 이러잖아.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하늘 뭐 11조 때 먹고 코피 터졌다고. 근데 그걸 강요해서 되겠냐고. 축복은 자유해야 와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깨어지면 인생의 첫 번째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하는 거야. 그거 교육되어지니까 그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돈 생기면 주님께 드리고 싶고, 맛있는 것은 목사님 생각나고. 아멘. 그렇게 됐어. 깨어지세요. 깨어지세요. 하나 따라합시다. 내가 무너지는 것이, 내가 깨어지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를 코 끼워달라고, 망아지처럼 내 맘대로 지잘났다고 뻘쩍뻘쩍 뛰었던 나를 코 끼워서 길들여 주시라고. 그래서 고난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손 딱 부검지고, 주여, 저의 콧뚜리를 뚫어주세요. 한 방에 가십시다. 아멘이면 아멘 해보세요. 죽었어. 죽었어. 아멘 딱 해봐. 아, 진짜 하나님 진짜 그 기도 잘해야 되겠더구만. 기도 잘. 조금씩 하면 시간 많고 그냥 한 방에 당금질 해버리는 거야. 막 육회 공분전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육회 공분전을 다 했어. 다 해보니까 눈이 열려. 아멘. 눈이 열린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 나 기도하면서 안 해본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 고난 주십니까? 그게 잘 가는 거야. 아멘. 그게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의 가루가 되면 잃어버린 경제,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환경 회복하는 것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나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멘. 깨지지도 않고 막 향수 뿌리고 귀걸이 쫙 내리고, 아 요즘에 여기다가 뭐 붙이더구만. 붙이서 진운도 아니야. 이거 보니까 맨 얼굴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더구만. 만다고 1시간 동안 시장 가서 교회 예배 시간 넣냐고. 그냥 세상을 오시만 받고 와야 돼. 예배 늦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화려함은 깨어져야 되는 고통을 남기고 있어요. 아무도 같이 갈 수 없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아내도 남편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땜질하거나 막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나 그곳에 가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마 그 자리까지 가겠어? 하는 그곳이 있었어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지만 그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끌고 가셨어요. 나는 그곳에 가면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영의 세계의 신비를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스한 하나님, 경이로운 하나님이 내 고난의 끝자락에 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라고 나를 손짓했고 그곳에서 기다렸어요. 박수 받는 자리, 화려한 옷을 입고 춤추는 자리에 주님 안 계셨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 그곳에 가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주님이 다 계시는데 다 잃어버리고 내 곁에 아무도 없고 가족조차 힘이 되는 그 시간, 행복을 느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의 행복이란 뭔지 나는 알아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작은 고난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오.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세요. 저는 고난 당할 때 우리 가족 그 어느 누구 하나 위로 전화해 본 적 없어요. 내가 말도 안 했어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뭐 위로 받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내가 위로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그냥 외로운 길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은 뭐냐? 내가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려면 죽여버리라고, 살리시려면 살리시라고. 근데 그 고난의 끝자락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였던 주님이 내 마지막에 데드 엔드라고 하는데 막다른 골목에 가보니까 주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 어디라 계신 하나님이 고난의 끝자락에 계시는가? 그 이유는 내가 고난을 당해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나의 육의 정욕이 내 길을 막 먹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뭐 느끼지 못하도록 세상에 취하게 만드니까 쫙 껍데기 벗겨가지고 맑은 눈으로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숨을 쉴 수 없게 만드셔서 주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이 행복인 거지, 주님이 답인 거지. 그래서 주님 딱 손잡고 딱 나가보니까 마치 꽉 얼어버린 바다 같은 차가운 세상이 마치 큰 쉐빙선이 내 앞으로 나가가면서 얼음을 축축축축축축 깨워주면서 이 쉬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거기에 아멘. 쉬운 길을 쫙 열어줘. 그리고서 너 있잖아, 너가 얼음 깨고 가면 너 못 깨. 너 있잖아, 이제 너가 먼저 가지 마. 내가 너보다 먼저 갈게. 너 나 따라오기만 해. 내가 너에게 쉬운 길을 열어줄게. 대로처럼 길을 열어줄게. 너가 헤매고 다니지 마. 네가 죽어버리면 다 따라올 수 있어. 그게 예배자가 되는 거야. 우리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해결될 문제 있으면 그거 놓아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마귀 보고 너 이 새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예배 드릴 거야 하며 주님 앞에 다 예배만 드리고 있어 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했던 게 안 됐었는데 내가 깨어지니까 그냥 축축축축축축축 길이 열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인생의 가장 위대함은 뭐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못 가게 합니까?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굴복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회 앞에서 머리 들게 하느냐고. 그게 뭐냐고. 자기 생각 말이야. 자기 교만 말이지. 자기 고집이지. 오늘 그거 그냥 도려내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 지식, 여러분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야. 자아입니다. 에고, 자아. 나를 비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고정되어진 이성과 그리고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고 다니지 마시고 빈말이라도
성령님에게 물어보시고, 빈말이라도 성령님 어떡할까요? 의논해 드려보고, 성령님이 이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져요. 해보시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순종하리 할 때 굴복되어지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이거 오늘 깨야 돼요. 가루가 되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쓸모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숨조차 내 혼자 쉴 수 없는 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내 생각을 높은 데 두었어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반항하고, 목사님 또 나를 치네 이랬었고. 목사님 건투선수야 치게? 그건 없어. 가슴에 팍 찔려오면 반항하지 말고, 형제 어찌하고 이래야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 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로컬 철치, 이 지교회도 있지만 유니버셜 철치가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스피리추얼 게더링 하는 영적인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도록, 왜냐하면 하나이기니까 기도하셔요. 그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무슨 걸림돌이 있어요?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내가 팔팔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지. 죽었는데 무슨 걸림이 있어?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하면서,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모집한 자로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군인 징집 통지서 딱 받은 머리 깎고 놓고 그냥 가잖아. 군법에 따라 행동하잖아.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군인으로 징집된 자들이잖아.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마십시다. 깨어지면, 가루가 되면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 속에는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내가 다 무너지고 성령 앞에 가루가 되면 어느새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드려보시라고. 하시겠어요? 아무 욕심 부리고 주님 영광 위에, 주님 얻기 위해 매일 나를 굴복시켜서 엎드리면 부흥은 저절로 와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역의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셔주세요.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마 위에 여러분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나를 각을 뜨시라고, 껍질을 벗기시라고, 속을 드러내어 주시라고, 나를 조각조각 내시든지 깨뜨리시는 가루를 내시든지
내가 없고 주님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세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가슴 활짝 여세요.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지켜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붙이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로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I worship you.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가슴을 더 활짝 열고 목소리를 좀 높여서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킹원업 다시 한번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 그러십니다. 나 경배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제거해 주세요. 가루를 내어버리세요.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지으셨다면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분 크게, 여러분 주여 부르실 때 소리 크게 내세요. 영적 전투와 같은 거예요. 배에 힘을 주시고 주여 세 분 부르는 시작. 주여 주여 주여